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제 이 땅에 곧 들어갈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군대가 많거나 혹은 작전을 잘 짜거나 혹은 무슨 무기가 많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냐? 이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 땅을 약속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내어 쫓아 멸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이 땅에 들어가는 선결 요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1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거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이 말씀을 잘 지켜야만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들어가기 전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역사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그랬어요. 자녀들은 지금 이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혹은 경험하지도 못했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이미 경험한 이 백성들, 지금 살아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뭘 기억하라고요? 3절에 애굽 이야기를 하세요.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3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 애굽에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결국에 가서는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고, 그리고 홍해 바다가 앞에 진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손을 펴서 그 바다를 갈라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광야로 나왔어요. 5절에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 역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승물을 만났을 때에 그 물이 변화되는 사건, 엘림에 이르렀을 때에 물샘 12를 만나서 그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일들, 혹은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채우신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또한 이 광야에서 무슨 일도 있었어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꾀했죠. 그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징벌했던가 라고 하는 것들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너희가 다 봤다라는 거죠. 이것을 전부 다 들었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왜 경험하게 했느냐, 왜 보게 했느냐,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깨우치는, 그래서 미리 경험하게 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이었고 은혜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난날 그렸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했는지 우리도 경험이 있죠.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일들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다짐이 되어진다는 거죠. 과거에 이런 경험을 주신 하나님,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건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어서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그 땅을 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 주신 1절 말씀과 아주 동일하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땅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땅을 건너가서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열쇠고 그게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조상적부터 맹세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거기에서 장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파종하고 그 다음에 밭에 물을 데웠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건너가 차지할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그 땅을 비를 적시는, 그래서 하늘에 비가 내려지는 땅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 곧 하나님의 보살핌이 항상 있는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분명히 다른 땅이다 라고 말씀했죠. 결국 무슨 땅이에요? 애굽 땅은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과 그 다음에 고통이 따르는 그런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땅, 곧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환경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뭘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땅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금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데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필요로 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그 땅을 적시고 그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가축을 위해서는 들에 풀이 나게 하고 너희가 먹고 배부를 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그렇게 복된 땅이고 그렇게 은혜의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두 가지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오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죠? 두 가지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복이 놓여져 있고 하나는 저주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받기를 원해요? 다 복 받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복을 받는 길이 있고 반대로 저주를 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는 길이 뭐예요?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거다 라고 했어요. 여기도 다시금 또 하나님의 명령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그 복이 있다. 복이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분명하죠? 그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땅을 아무리 들어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복받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 땅에 들어가서 저주받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 이와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복받아야지 예수 믿고 저주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그러면은 예수 믿고 복받는 길이 뭐고 예수 믿고 저주받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래서 이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가 복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두 산이 하나는 축복을 선포한 땅이 되었고 하나는 저주를 선포하는 땅이 되어졌음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어디에서 참으로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심산에서 복받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심산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운 땅이에요. 그러나 에발산은 반대로 우상을 숭배한 땅이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주요, 하나는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복받기를 원해요. 복받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받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받는 길을 말씀하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또한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 32절에 다시금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규례와 법도였어요. 이것을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요, 이것이 끝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